한 주간도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삶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아마 선교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기억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음을 경험하는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교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를 또 듣고 또 직장에서 또 반복적으로 직장 상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 다시 마음이 원래대로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받았던 은혜도 뭔가 리셋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종종 하곤 하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 하듯이 가축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고 나서 도망치듯이 가족과 종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온 그 형 에서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이 무언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인 창세기 32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로 너를 호위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고도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 그것이 야곱의 오늘 본문 상황에서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야곱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깨와 계산,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큐티 묵상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영을 둘로 나눠서 혹시 한 진영이 에서 형님에게 당하게 되면 나머지 진영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진영으로 이동을 시키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고 구해야 되는데 내 나름의 안전망과 내 나름의 계산, 내 나름의 술수들을 대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꾀하는 그럴 때가 참 많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꼭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야복강 앞에서 모든 가족과 소유들을 다 건너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그때에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볼 때에 야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즉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24절을 먼저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문제와 두려움, 어려움 겪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반드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어떤 것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몸싸움, 씨름을 하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시트콤을 찍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씨름을 하시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제가 지한이랑 씨름을 한다면 지한이를 제가 괴롭히려고 씨름을 하는 걸까요? 이 녀석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데리고 놀아주는 것이고 또 얼마나 컸는지 또 세워주고 또 키워주고 강하게 해주려고 씨름을 해주고 또 받아주는 것이죠. 많이 덤비기도 합니다, 지한이가 요새. 그러면서 자녀가 더욱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씨름을 받아주신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러한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인생 최대의 두려움이 눈앞에 있었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씨름까지 해야 되고 또 몸싸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본인도 받아들이기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기회를 말 그대로 기회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으니 어떻게든 이 씨름을 내가 이겨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해 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이 3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야곱이 캐치를 한 거예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어려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합니까? 야곱처럼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신지 않나? 졸고 계신 건 아닌가? 진짜 계신 건 맞나? 라는 질문이 들 때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고 가장 적시에 가장 꼭 필요할 때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니요. 상식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절 안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 때에 부모님께서 때로 우리와 싸우시다가, 많이 안 그러시긴 하지만 그래도 져주시잖아요. 가끔 져주시잖아요. 종종. 그래도 가장 중요할 땐 여러분 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셔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 속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늘 공부하는 것처럼,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정말 중요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씨름할 때에 정말 이기지 못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끝까지 매달리는 그 힘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에 들어간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겨루어 주시기도 하고 기꺼이, 그리고 져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끝까지 매달린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져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거나 다 떼쓴다고, 하나님 저 자동차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자동차를 떡하니 못 이기는 척 사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죠.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축복해 주시지만, 너가 잘나서 내가 져주는 거 아니야. 너가 항상 올바르고 항상 뛰어나서 내가 져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 남겨주세요. 바로 2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하반절에 조금 더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져주셨지만 동시에 옛날 성경으로는 환도뼈, 우리의 골반뼈가 되겠죠. 이 뼈를 치심으로 그의 몸의 가장 중심, 하체잖아요. 이 하체에 있는 뼈를 꺾으셔서 그 힘을 꺾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져주시려면 깔끔하게 져주시고 이기시려면 깔끔하게 이기시지, 왜 밤새 씨름하시고 분명히 단번에 그를 제압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져주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져주시면서 왜 그의 환도뼈를 치셨을까? 위골되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을 주려면 차라리 그냥 벌을 주시지, 복을 주시면서 그가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는 아픔을, 상처를 남기시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의 이름처럼 형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고,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도 속였고, 그의 이름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삭스를 다 가져올 수 있을까, 나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을까, 계속 평생 계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과 능력 계산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도뼈를 치신 것이죠. 그의 이 인생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에 담겨있는 이 환도뼈를 위고시킨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것 같아요. 야곱아,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네 계산으로는 결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나만 붙들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한다. 너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너가 윤리적으로 올바라서, 너가 잘해서, 너가 마음에 드는 자식이라서 내가 져주는 게 아니다. 너의 부족함도 내가 알고 내가 품기에,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꺾어야만 하기에 환도뼈를 내가 너에게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상처를 내가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냥 복을 주고 돌려보내면 여전히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생토록 계속해서 기곤만장해서 자신의 그 작은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계산하면서, 계속 술수를 쓰면서, 계속 그 뒤꿈치를 잡아가면서,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도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더 큰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직장생활도 무너지고, 재정적인 기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는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 상처가 계속 기억에 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게 환도뼈를 치듯 꺾으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환도뼈가 어긋나고 나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면서 그 경험,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취했던 방법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들이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평생토록 너 속이는 자로 살아왔잖아. 야곱도 스스로 고백할 때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권모술수를 쓰면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자기를 인정했을 때에,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그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그 과거의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는 모른 척 해 줄 테니 이제는 나만 붙들고 살아라. 이제는 나만 인정하고 살아라. 너 자신을 인정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설 힘과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 나의 능력을 믿는 것, 나의 계획을 믿는 것, 이것을 내려놓읍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불완전하게 내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답은 예스입니다. 불완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니 나 자신의 있는 힘껏 다 내려놓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서투르고 믿음이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잡념이 가득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처음에는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나이가 97세쯤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노년이잖아요. 인생의 야곱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인생의 3분의 2쯤 되어서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인생의 4분의 1, 3분의 1 남짓 밖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자. 더 빨리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내려놓은 그 손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씨름 끝에 야곱은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야곱은 계속 붙드는 삶, 붙잡는 삶, 계속 쟁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 지금의 붙드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바로 그 받고자 하는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겨루어 주시고 져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막상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계의 어른이시고 많은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의 본문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보다 열등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누군가보다 열등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보다 열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야곱에게 졌다. 우리 야곱이, 내 아들 야곱이 나보다 나아.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잔뜩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을 한아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간증문을 다 읽어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셨더라고요. 그 간증문을 딱 두 분만 제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다들 잘 쓰셔가지고 다들 모든 분의 간증문을 다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정말 추려서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딱 두 분의 간증문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김민정 자매님 나오셔서 선교 간증문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간증을 할 줄 꿈에도 몰랐고요. 어쨌든 부탁을 받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인 줄로 믿고 간증을 해보자면 저는 교회에서 처음 가본 국내 선교였습니다. 어쩌면 작년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많은 상황과 또 개인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언니 오빠들의 설득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뜻을 더 높여서 안 갔죠. 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선교 가기 전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더 명확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런 명확한 마음은 주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참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고 어떠한 영적 싸움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마음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가야만 했던 선교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마치 선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만 같아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고 또 처음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에는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렇게 애쓰고 온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함께 율동하고 밥 먹은 것도 너무 좋았고 버스킹하고 노방전도 하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정말 예쁜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또 자꾸 작은 보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20살의 저는 이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도 있고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올해 화천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기쁨으로 의자도 페인트 칠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렸고, 많은 청년들의 그 찬양 소리 가운데 들렸던 어르신들의 그 찬양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축구전도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 시간도 많이 없었고, 어떤 복음 제시문 틀에만 맞춰서 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서 또 준비가 다 되지 않아서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했던 저희 팀원들이 하는 것만으로도 보고 많이 배웠고, 그 과정 가운데 아쉽기도 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또 준비가 안 되지 않았던 저의 모습 때문에 참 속상하고 아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못 믿고 돌아가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났고, 또 믿지 않는 저희 아빠 또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참 울컥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을까 싶었고, 그때 저는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되게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축구전도 하면서 기도해 주다가 또 눈물 흘리신 할머니, 또 찬양 함께 부르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시원한 먹을 것을 잔뜩 내어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화천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이 형제, 정제이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간증을 드리긴 정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마음에 대해 짧고 굵게나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분당에서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고, 예배를 위해 서울과 분당에서 두 분의 목사님께서 오셨고, 강원도 화천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기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상서제일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삶 속에서 깃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수없이 무너진 저입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더라도 세상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나니 왜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졌다고 그리고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선교에서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선교는 저에게 처음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도 능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그 마음, 축구 전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찬양할 때도, 집집마다 전도를 위해 그 뜨거운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있었던 그 마음은 지금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선교가 앞으로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제 마음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자리하신다는 그 믿음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지금도 저의 마음에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로 간증을 시작했으니 다시 한번 기도로 간증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 많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안에 깃든 이 마음들과 이 믿음들이 영원토록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간증문, 제가 모든 간증문 다 읽어보았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해 주셨다는 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시선 찬양 부르고 같이 함께 말씀과 또 간증들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과 또 수많은 변수들과 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함께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그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또 우리의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지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정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녹록지 않은 세상,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이 세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을 붙들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삶 속에서 가장 세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나타나 보여주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능력이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여전한 답이심을 주님 창세전부터 영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전부가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유일한 답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써 그 발걸음을 내딛고 주께서 답을 내어주실 것을, 주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해 주신 수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격려하여 주시며 이제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며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마하나임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분이엘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 주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경험이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마다 흔적으로 남을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받은 모든 은혜가 삶 속에서 이어지고 주님 더 충만하고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 자신을 붙들고 자기 의에 취하여서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온 삶을 살았다면 이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 제목 한 문장이라도 내가 신음하고 읊조렸을 때에 주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겨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꺼이 져 주신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져 주셨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겨루어서 이긴 자다.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주눅들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존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플로우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주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